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9월과 10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매달 말일이면 한 달 동안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시편을 통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 말에는 추석 연휴 때문에 이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을 가지지 못했기에 오늘은 9월과 10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9월에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9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의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였습니다. 주로 시편 105편부터 116편까지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시편에 있는 감사의 고백들을 함께 묵상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시편 107편에는 인생의 다양한 국면에서 위기를 만난 시편의 기도자의 고백들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흑암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바다에서 항해를 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시편의 기도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에 빨리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저와 같이 9월 묵상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린 또 영혼이 있습니다. 그 글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시편 106편 묵상 내가 조급해 할지라도 라는 글을 통해서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출애굽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고장 메추라기 앞에서 원망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최전선에서 경험한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정도라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야를 처음 지날 때는 그래 이 정도는 지나야 가나안이 나오지 애굽 생활도 견뎠는데 이 정도쯤이야 힘내서 가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정도 걸었으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 길이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며 고민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언제나 선한 방향으로 이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세상의 속도와 비교하면 조급한 마음도 들고 실망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지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참 우리가 묵상을 나누면서 감사한 이유는 내가 혼자 하는 고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또 다른 사람들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또 함께 위안을 누리고 더 기도할 열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죠. 이것이 묵상을 나누는 은혜이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제 마음의 연약함 또 제 마음의 고민들을 설교나 묵상을 통해서 솔직히 고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듣고 또 우리 목사님도 이런 고민이 있구나,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구나,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용기와 또 기도의 열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글을 읽다 보니까 성도의 묵상글을 읽고 기도 나눈 글을 읽고 제가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렇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하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가다가도 또 목표물이 나오지 않으면 왜 나오지 않을까?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닐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글을 읽으면서도 저 역시 많이 공감하고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이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시편 107편처럼 이 광야길을 통해서 성도님의 소원의 한국 가운데 속히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온 성도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 오늘 시편 106편과 시편 107편의 이 은혜를 오늘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온 이 성도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이 성도님의 삶을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사업체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에 속히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는 10월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 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시편 117편에서부터 119편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주로 시편 119편을 22일이라는 긴 날짜로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을 길게 묵상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시편 118편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118편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두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확신으로 사람의 핍박 가운데서도 여호와만을 분깃으로 삼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분깃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56절과 57절 말씀을 보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119편을 통해서 또 어떤 은혜가들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묵상인 49절에서 56절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라는 제목의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니 말씀을 멀리한 내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흐린 듯하여 내 속에 세상이 그 자리로 들어와 세상이 가득 차버린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말씀 앞에서 내 무릎을 치며 뉘우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복음 앞으로 세우실 분은 주님의 말씀뿐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일이 바빠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았던 세상 가치관을 회개하고 또 내가 걸어오던 신앙의 페이스를 놓쳐버렸음을 깨닫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자리와 나의 신분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말씀이 다시 나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다시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다시 나를 살리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참 이 말씀 묵상과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다가도 잠시만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내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한 번에 많이 읽고 그 후에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들어온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매일 직장에서 일할 때 또 아이를 키울 때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옵니다. 세상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고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발걸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말씀만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글을 보내오신 이 성도님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 성도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나의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아이를 키우며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과 말씀의 가치관이 나도 모르게 멀어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은혜 나눔과 기도 나눔글을 보낸 성도님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의 삶에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그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그 자녀를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약속한 복을 꼭 그의 삶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은혜 나눔글을 보내오신 우리 성도님은 10월 12일 묵상글 시편 119편 41절과 48절의 말씀으로 은혜 나눔글을 보내오신 성도님입니다. 제목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만을 자랑하게 하소서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한 달 가까이 나이든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하셔서 계속해서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수술해서 어느 정도 회복된 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과 몸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힘들고 생각이 어지러우니 갑자기 입에서 어떤 거친 소리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실수가 아니고 내 안에 숨겨진 마음의 소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한순간도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무너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된 자로서 주님의 말씀만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세상 말들과 자랑이 내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에 회개의 옷을 입고 영원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길 소원하오니 도우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나이 든 어머니를 이제 입원을 시키고 또 수술의 과정에서 간호를 하고 요양원에 모시는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특히 그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연약해져 가고 이제 이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참 이 자녀들의 마음은 많이 서글프고 또 이 과정에서 육신적으로 많이 지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거친 말도 나오게 되고 상한 마음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이 이것이 단순히 한순간에 나온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죄성임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말씀처럼 내 입에서 세상 말이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나오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은혜 나눔글, 기도 나눔글을 보내온 성도님의 입술과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어머니가 이제는 많이 회복되어서 요양원에서도 시편 말씀을 쓰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읽고 계시다고 합니다. 참 시편 말씀으로 본인의 심령도 회복되고 어머니도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어머니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여종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은혜 나눔글을 보내오신 성도님과 그 어머니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또 요양원에 입원하는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이 많이 서글퍼지고 아팠습니다. 주님,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거쳐야 될 단계이지만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또 하늘나라 가는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는 딸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적인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가족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시편 묵상을 통해 심령을 만져주시고 어머니도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9월과 10월에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시편 120편부터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20편과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순례자의 시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번 주일날에 제가 말씀 중에서 두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한길 가는 순례자와 존 버냔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1월에 동참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11월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시편 묵상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2달간 은혜 주시고 또 내년에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달라고 온유하우스와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11월 첫날에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